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기도회에 줌으로 또 이렇게 접속하셔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가 오늘 이 밤에 또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집중시키며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또한 도우시며 걸음걸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예배와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아뢰바를 간구와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와 내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이 주께 더욱더 고정되어 육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돌려지고 우리 그 주를 바라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뢰 바를 온전한 감사와 간구와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사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고 고정되어서 주께 눈을 돌려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으리여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시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여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여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 죄악 벗으리여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원히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으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물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의 경우 몸무게의 6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우리에게 이상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 생기거나 현기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무기력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상은 갈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삶이 재미가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일을 해도 금방 실증이 나고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유복하다고 하는데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과 염려가 따라오며 뭔가에 쫓기는 듯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때론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목마르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영적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영적 갈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던 2000년 전하고는 윤리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은 동거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2000년 전에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왜 이 여인은 종교가 금하는 불법 동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은 결혼 때문에 아픔을 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결혼하는데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겠습니까? 다들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살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 성격 차이와 현실의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한 번, 2번 결혼에 실패했지만 또다시 결혼하는 것은 다음에는 다르겠지, 다음에는 행복하겠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자신의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온 시간은 낮 12시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우물에서 물도 깃고 혹은 빨래를 하면서 이웃의 여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서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걸음 물러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고대 사회는 마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6남자와 만나고 헤어졌다면 그 마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했겠습니까? 작은 마을에서 6명의 남자와 이렇게 저렇게 얽히다 보면은 반드시 이웃의 다른 여인들과 악연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이 여인은 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가정적으로도 파탄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눕니다. 대화의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혐오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회적인 관례를 깨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 여인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오히려 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물은 평균적으로 30m 이상 깊이입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두레박이 없으면은 물을 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당신은 이 우물 말고 내가 모르는 다른 우물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 때부터 조상 대대로 이 우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파지 않은 당신이 파놓은 새로운 우물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영생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여인은 육신의 목을 축여줄 그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적으로 대화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나온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영적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마셔야만 하는데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무슨 갈증이 있는지 왜 갈증이 생겼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5번이나 이혼하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난해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보면 늘 경제 문제를 거론합니다. 사람들은 경제만 좋아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이 늘 경제 관련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돈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은 돈이 더 많아져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돈을 가져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만족이 없을까? 왜 이렇게 삶이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을 우물에서 퍼온 물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고 부를 가졌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 수백 명이나 되는 첩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그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처방을 잘못 내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의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런 촉매제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로 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가야 마실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성령이 임하면 방언과 같은 은사를 체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될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은 무기력한가? 영생의 물을 마셨는데 왜 내 인생은 영적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생수가 말라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도록 육체의 욕망을 억제해야 합니까? 금욕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말이 진짜 위험하다.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자.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 앞에서 말을 적게 하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내 내면에 미성숙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말에 실수가 나오는 것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했기 때문인데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성숙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금욕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불안을 느끼고 염려와 근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 역시도 강한 힘을 가진 그 삼손이었지만 그 역시도 인생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아마 삼손은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좀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납니다. 이 사랑의 결핍을 삼손은 육체적인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은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마침내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서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품에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힙니다.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고갈된 겁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한 번만 더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둥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영적 고갈 상태에 빠졌던 그 삼손처럼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신앙이 정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 아무런 반응도 없다.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 영적 고갈의 상태에서 주님을 부름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불러봅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적 갈증의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해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같이 부르면서요,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봅시다. 같이 부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신령이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삼손처럼 삶이 무기력하고 때로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늘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부르십시다.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불러봅시다. 주님,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인 갈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불만족이 있거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신앙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영감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 인생에 주님의 영생의 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생기가 돌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늘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데서 자꾸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다면, 영혼의 문제라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해 주시고 두 손 모아 주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현실에서 주저앉아서 무기력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근심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후회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증 가운데 물을 마셨을 때 그 몸이 생기를 찾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찾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기도의 장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가정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영성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섬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덕적인 신앙도 좋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듭남의 체험에 대한 것을 하나님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그런 열심과 열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가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속에 정말로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기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본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관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비전으로 품는 것 속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녀들 속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착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같이 부르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물려와 내가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오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물결
싸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김영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암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투석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병 때문에 오랫동안 집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이런 병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희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녀가 또 남편이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직장 문제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진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그 어려움이 그 영혼을 짓누르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강남명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력이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여러가지 문제로 만들어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또 직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 집을 잡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임당에 왔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졸업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우리 성도님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며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정치와 각국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죽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구원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더불어서 도우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유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음의 새로운 계절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이 유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세상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악한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꾀고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간에게 욕정을 불러일으켜서 욕심을,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만들고 정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귀한 생명들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파괴가 일어나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신음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국의 많은 나라,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러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EU 각국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지도자들 정말로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한국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나누어진 나라를 통합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중국의 그런 충돌 속에 끼어있는 우리 한국을 기억해 주시고 북한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 한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독일 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이 독일 땅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독일 교회 되게 하시고 독일 국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 되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 이런 교회가 지어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시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 심령 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불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을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렸고 의욕을 잃어버렸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 안에는 나타납니다. 하나님,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현상의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성령 외에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소성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어려움을 두고 현실의 문제를 두고는 기도합니다만 각 가정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을 허락해달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 열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 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이끌으시는 새로운 뜻들을 이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습니다. 적대감이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고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품는 그런 나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역사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526장 목마른 자들아,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우리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해 봅시다. 이곳에 존재
하나님, 오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이여 성령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